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크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길지 않습니다. 17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축약되어 있고 엑기스를 이렇게 집약시켜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면 정말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말씀 남 이야기로 들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 오늘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거, 요거 김 집사를 지적하는 내용이구나. 이거는 박 권사를 지적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들으시면은 오늘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 내용들이 하나라도 이게 나를 향한 내용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교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의로 교육하시는구나 하고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17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3장 1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쪼개집니다. 절반으로 쪼개져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돌아서라. 너희들은 이거에서 돌아서라. 아프더라도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전반부 1절부터 9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끊어냈으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본받고 살아야 할지, 어떤 교훈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과 후반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 전반부가 다시 둘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제일 앞부분에는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고 바로 뒷부분에 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가 이렇습니다. 말세가 언제인가요? 말세.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말세라는 말을 조금 말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금기시 된 것 같습니다. 다미선교회가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그것도 이 성경을 들고서 온 국민 앞에서 망신을 당한 이후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괜히 잘못 요 단어를 꺼냈다가 잘못된 오해를 받을까봐 요거를 조금 금기시하는 말씀인데요. 요 말세,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에서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말세에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셨죠. 그 시기가 말세이라고 언급이 되었던 그 시기가 벌써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말세가 2000년 전에 벌써 말세라고 언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이 이렇게 존속이 되고 있으니 이게 참 하나님이 말세라고 말씀은 하셔놓고 이게 도대체 언제 예수님 오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히가 도대체 언제야? 내가 내 수명이 끝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긴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벌써 저희들의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고난당해서 박해당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수명이 다해서 벌써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한 사람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너무 더디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날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길이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말세는 사실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가 이미 말세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말세였으면 지금도 여전히 말세이겠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이 이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 속에 계시는 분이지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쉬운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주님 오실 날인 것처럼, 당장 오늘 주님이 임하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아니,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하면 더 이상은 이제 고통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웬걸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늘어가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많아진 돈으로 서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빼앗아가고 속이고 속고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금만 이렇습니까? 10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안 그랬습니까? 모세 시절에는 안 그랬습니까? 아담 시절에는 안 그랬습니까?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한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반복된 역사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줄줄이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전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 뭘 남을 챙기냐? 미련하게 남한테 자꾸 나눠주려고 그래? 너부터 챙겨. 너나 잘하세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너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굶어 죽든 빵 한 조각을 먹든 밥 한 숟갈을 먹든 나는 밥 한 그릇을 다 먹고도 더 먹어야겠다. 내일 먹을 것도 미리 챙겨놔야겠다. 자기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이야 추워 얼어 죽든 말든 나는 이거 너무 이게 옷이 예쁘지가 않다. 더 예쁜 옷을, 더 비싸고 화려한 옷을 사 입어야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 지금 여기서 벗어나라 5절의 끝에 내가 돌아서라, 이거 인간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아픈 마음으로, 손이 범죄하면 손을 끊어내는 마음으로, 발이 범죄하면 발을 끊어내는 마음으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내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이거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재물과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내 것이 있고 너의 것도 있고, 땅에도 금을 그어서 이거는 너의 땅, 이거는 나의 땅, 통장에도 이거는 내 돈, 이거는 네 돈, 내 돈인 것처럼, 내 건강인 것처럼, 내 시간인 것처럼, 내 집인 것처럼, 내 땅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성경적인 시각에 의하면 나의 것은 없습니다. 부자가 수많은 소출을 거둬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디 집어넣을 데가 없다.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야, 잘됐다. 창고를 더 지으면 이제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러시죠.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갈 것이니 네가 창고에 쌓아둔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 건데요? 하나님, 이거 제 건데요? 돈을 사랑하며, 저에게서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끊어내야 하는 마음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얼마 전에 저는 배경 아파트에 삽니다. 배경 아파트에 있는 우편함에, 모든 우편함에 어떤 종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 우편을 기다리던 게 하나 있어서 우편함 쪽으로 가는데 어떤 분이 후다닥 뛰어나가시는 겁니다. 저분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가? 근데 특이하게 모든 우편함에 종이가 있길래 저희 우편함에도 있어서 제가 꺼내봤습니다. 신천지에서 저희 집에도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신천지에서 저희 집에 전도한 그 내용에 보고 제가 쓱 읽어보다가 제가 너무 황당해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제가 황당했던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들은 성경 6,000년 역사 중 최고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천지 신자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 6,000년 역사 중에 최고의 지식을 자기들이 지니고 있대요. 제가 더 황당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 6,000년 역사 중 예수님 외 그 누구보다도 의인들입니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들이 성경 6,000년 역사 중에 최고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최고로 의인이래요. 어떻게 자기 입으로 저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해가지고 적어놓고, 증거도 있대요. 증거가 없죠. 증거가 전혀 없는데 증거가 있다고 막 우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게 교만함입니다. 이게 자랑하며입니다. 교만하며, 자랑하며. 이단의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실 신천지 이전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여호와의 증인도 있었고, 다미선교회도 있었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구원파를 위시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고도 많이 있었죠. 이제 신천지가 최종적인 이단일까요? 아니요, 앞으로 더 심각한 이단이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단들에게 한 가지 가장 큰 공통점을 찾자면,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만합니다. 하나같이 자기들이야말로 성경을 통달했고, 이 세상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자기는 깨달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에 빠져 있지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교만이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교만이 있다면 우리 속에도 이단 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단에 빠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단에 빠지지 않은 거는 쟤네들이 무식하고 쟤네들이 못났고 나는 잘나서 내가 이단을 내 실력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절에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우리는 저 율법을 모르는 저 무식쟁이들이랑은 다르다.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고 우리는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우리는 11조도 잘한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굴러다니는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아무런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며 예전에도 비방했고 지금도 비방하죠. 지금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어른이고 뭐고 없죠. 어른에 대해서도 막 비방을 하는 세상입니다. 인터넷이 있으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누가 욕을 하는지 모르니까, 뭐 이게 얼굴이 가려져 있으니까 거리낌 없이 비방을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전에도 거룩하지 않았는데 점점 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으로 내세우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거 있죠.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남들 나만 그런가? 뭐 나만 그래? 쟤들 다 하는데 뭐.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의식 중에 선을 그어요. 때로는 겸손을 가장해서 선을 그어 놓습니다. 아유, 내가 뭐 부족하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 나 뭐 부족한데 뭐. 아, 뭐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뭐 부족하지 뭐 하면서 거기서 멈춰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남들이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요새 뉴스 보면은 보이시죠? 야, 저 정도 일을 가지고 저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저 정도 일을 가지고 저게 사람을 저렇게 해칠 일인가? 저렇게 불을 지를 일인가?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온갖 광고에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거 참지 마. 왜 참아? 요것만 돈 좀 써가지고 하면은 편해지는데,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왜 참아? 왜 걸어? 그거 타지. 왜 그거를 참아? 에어컨 틀지. 왜 참아? 히터 틀지. 왜 참아? 이거 하지. 왜 그거 너 그렇게 허름한 거 입고 다녀? 좋은 거 사지. 참지 말라고, 절제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남루해 보이고 비루해 보이고 절제하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렇게 조장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절제입니다.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세상에서는 우리 보고 참지 말라고 해도 우리만이라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나우며, 사납습니다. 점점 더 우리 마음속에서 사나운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도 보면은 막 이렇게 사나워지고, 사납게 운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밤에도 보면은 붕붕하고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여름에 밤잠 설쳐 보셨을 겁니다. 사납습니다. 점점 사나워집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예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라도 선하게 노력이라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선한 모습을 하는 것조차도 니 뭐 위선 떠는 거 아니야?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배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점점 큰 문제가 되어가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가며. 아니 뭐 인간 본성인데 뭐 먹는 거 하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까? 내가 뭐 입는 것 하나 입고 싶은 거 못 입습니까? 아이 뭐 좀 빚을 내서라도 카드를 끌고서라도 외제차 타고 싶은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내가 좀 어떻게 하더라도 뭐 좀 더 큰 집에 큰 빚을 내서라도 가고 싶은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 잘못된 거겠습니까마는 먹고 마시고 입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뭐 너는 굶고 사냐? 네, 뭐 다 먹고 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밥 먹고 살아야죠. 물 마셔야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뭐 너는 예쁜 여자 싫어하냐? 네, 예쁜 여자 좋죠. 좋아, 예뻤으면 좋겠죠. 너는 뭐 잘생기고 싶지 않냐? 너는 뭐 거지처럼 입고 다니냐? 네, 저도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죠. 그런데 그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남들 다 그런데 뭐 남들 다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있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프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가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손과 발은, 우리들의 24시간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아니냐고 오늘 아프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누구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거 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들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돌아서야 하는 이 자리에 푹 빠져버린 사람들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얀네는 유혹자, 얀브레는 반란자입니다. 이게 사람의 실제 이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여기밖에 등장을 안 해서 얀네와 얀브레, 실제 사람 이름일까?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그 자식 이름을 짓는데 부모님이 자식 이름을 유혹하는 사람, 반란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게 별명인가 진짜 이름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해서 그 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절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라고 전승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유혹하고 반란 일으키는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사례로 어떤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를이라고 언급이 되는데요. 이게 뭐 여자들만 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례를 그 어떤 여자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고, 이 당시에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서 돌아서라. 너는 돌아서라. 돌아서라. 우리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돌아서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발을 빼야 됩니다. 나만이라도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모두가 그 길에 빠져 있을지라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원칙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가 좀 보이시나요? 전반부에는 돌아서라, 끝에는 붙잡으랍니다. 이 돌아서는 것은 원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사례가 나옵니다. 이 붙잡을 것은 사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칙이 그 다음 나옵니다. 이 사례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 본인의 사례입니다. 이거 자기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이 디모데와 바울은 서로 사선을 넘나들었던, 동고동락하며 죽고 사는 문제를 같이 겪어나가면서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예수님 전했던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동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던 믿음의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같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같이 겪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우리 같이 겪었던 그거 있지? 그거 꼭 기억해라. 우리 같이 겪었던 그 일들 있지? 그거 마음에 꼭 새기고 잊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에게 피눈물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 있지? 그거 잊지 말고 꼭 마음에 간직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교훈과 행실과 내가 어떻게 너에게 가르친 것 기억하고, 내가 너와 함께 살면서 보여줬던 그 행실과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의향과 내가 너 앞에서 보여줬던 그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지금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믿는 것은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쭉쭉쭉 하다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그랬었죠. 아까 1절에서 5절까지 이거 우리들의 본성이라고요.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기 10절에서 나오는 믿음의 교훈과 믿음의 행실과 믿음의 마음과 그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갔던 바울이 걸어갔던, 그리고 이 성경에도 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믿음의 길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거는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여기가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사선을 넘나들며 복음 전했던, 또한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했던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너무나도 익숙한 지명들입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당한 것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숨으로 같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거니와, 내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요 앞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심한 환난을 힘에 겹도록 당하여 우리가 살 소망마저도 끊어졌었고, 우리는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걸로 여겼노라.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소망을 우리는 주님께 두고 있노라. 이것이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노라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행실을 지키고 마음 의향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자기의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겨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건져내셨느니라. 주께서 건져내셨느니라. 주님 손 꼭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그리고 13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 환난을 당합니까? 아니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사실 예수 믿는다고 칼들이 밀지는 않죠. 이렇게 수갑 채워서 잡아가서 지하 감옥에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인간 본성에서 벗어나서 이 앞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왔던 그 많은 인간 본성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벗어나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오늘 당장도 오늘 전반부에서 언급되었던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한번 아프게 끊어내 보십시오. 환난이, 아픔이 생기나 안 생기나? 생깁니다. 그 아픔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끊어내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로 진심으로 한번 돌아서 보십시오. 환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 환난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이란 뜻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해 또 받아야죠. 박해가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야죠. 아프지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 사람 모두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너는 주님을 꽉 붙잡으라고. 세상 사람 모두가 말씀을 떠날지라도 너는 말씀 안에 거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꽉 붙잡으라고 조금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서 성경 말씀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어디에도 이걸 다 둘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지만 굳이 이것을 모아서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가까이 합니까? 왜 오늘 사실 디모데후서 말씀 이거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 이미 들으셨던 말씀, 여러 번 들으셨던 말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 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힘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힘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에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나의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던 말씀일지라도 오늘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제 정말 유명한 말씀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거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교훈합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오늘 말씀에도 책망의 말씀이 많이 있었죠. 너희는 이런 길에서 돌아서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축복의 말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은 쉽게 그냥 뛰어넘어가고 싶죠. 책망의 말씀. 근데 성경 여러분 정직하게 읽어보시면 책망의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책망의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냥 뛰어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우리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정직하게 받은 구약에서 보면 사람들이 옷을 찢고 제 위에서 통곡하며 이 성경을 받아들였다 했거든요. 이 책망 앞에서는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끊어내야 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과, 성경 말씀이 우리가 그 길 가다가 보면은 자칫하면 차선 벗어나려고 할 때 있죠. 얼른 차선 벗어난다 바로 잡죠. 바르게 함과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과, 또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결국 핵심은 성경 말씀,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 말씀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자녀들을, 손자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또한 우리는 그러면 더 이상 안 배워도 됩니까?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많은 내용 다뤘죠. 정말 많은 내용, 제가 막 뛰어넘고 싶었지만 하나하나 최대한 다뤘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른 사람 지적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오늘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고 마음속에 새기고 끊어낼 거 있으면 아프지만 끊어내고, 돌아서야 할 것들에서 돌아서고,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주의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하나님, 우리 질의 겁을 먹고 이 어려움 때문에 경건하게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책망의 말씀 앞에 저희가 회개합니다. 아픈 마음으로 끊어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그 말씀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의 삶을 고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그날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긴 말씀 중에 하나라도 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책망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믿음의 삶, 버텨내는 삶, 끝내 승리하고 주님께서 건져내심을 경험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길고 긴 말씀 중에 하나라도 정말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고 많았던 교훈들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무슨 누구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환난의 길일지라도 어려움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붙잡아 주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건져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하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밝히 보여주시는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그리고 패역한 타락한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들을 손이 범죄하면 손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발이 범죄하면 발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끊어내기 원하오니, 돌아서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회개하기 원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 걸음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고 견디고 끝내 승리하는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저희들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건져내심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저희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